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기도 하셨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흙을 빚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생기를 불어넣고 계시는 하나님의 입이 떠오르기도 해요. 신학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가지고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인간에 비유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을 생생한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문학적인 표현 방식이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이 속에 신학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는 인간의 수준에서 인간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정은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동산을 만들고 계셔요. 사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지를 만드셨어요. 이 천지라고 하는 말 속에 동산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장에서 또다시 동산을 만들고 정원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지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자신이 만든 천지를 정원을 가꾸듯이 동산을 손질하듯이 그렇게 보살피실 것이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지요.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했던 장면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하면 바로 이 동산에서 산책을 하고 계셨어요.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동산은 사람이 사는 곳이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산책 장소가 바로 이 동산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범죄와 함께 이 동산은 이제 산책로가 아니고 가시덤불이 되었고 엉겅퀴가 나오는 곳이 되고 맙니다. 창세기 3장 18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동산이 여러분 엉겅퀴가 나는 곳이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토질 때문은 아니지요, 그죠? 그리고 나무의 품종이 달라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원을 사유화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정원을 사유화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뭘까 또 생각을 해보면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지은 인간의 손을 거쳐갔던 모든 것들이 가시덤불로 바뀌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산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를 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는 동산에 접근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요. 그리고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원 수립을 계획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그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던 것이지요. 창세기 13장 16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의 티끌을 다 셀 수 있다면 그때서야 너의 자손도 셀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땅의 티끌을 셀 수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너무 많아져 가지고 헤아릴 수 없게 될 거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씨앗으로 삼아서 온 땅에 임할 하나님의 정원 수립을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바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체화되기에 이르렀어요. 출애굽기 15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히브리 사람들을 빼내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것을 가리켜 가지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주의 기업의 산 곧 하나님의 정원에 심으셨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애굽은 여러분, 그 땅에서 자라나던 모든 것들을 파라오를 닮은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애굽이 아니고 다른 땅, 새로운 땅이 필요하셨던 것이지요. 히브리 사람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래서 광야를 지나 새로운 땅으로 옮겨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땅이 바뀌고 나니까 성경 속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비유도 바뀌기 시작을 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정은사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은 씨앗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스라엘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포도원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원의 농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열매를 바라시는 농부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자신이 심은 포도나무를 돌보고 계시지요. 돌을 치웠던 좋은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고 망대를 세웠던 그 자리에 파수꾼도 함께 세웁니다. 그리고는 짐승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던 것이지요. 이사야 5장 4절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게 있을까 하나님의 독백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향해서 성실하셨고 신실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에도 문제가 또 생기고 말았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먹을 수 없는 들포도 열매가 맺히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번에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왔던 죄가 문제였는데요. 이번에는 무엇이 문제가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보았던 이사야서 5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농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열매의 근간이 되는 것, 포도나무를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3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이 말씀에 보니까 무지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에 대한 무지함을 뜻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모르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도 모르니까 결국에는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열매 맺을 능력도 가지지를 못하고 열매 맺을 가능성도 품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포도원 삼켜버린 자는 따로 있지요. 이사야 3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포도원을 삼킨 자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찾아오시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원을 삼킨 자들,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겠다라는 것이지요. 본래 여러분, 사람이 부패하기 시작했고 죄 가운데 있기 시작했던 것은 아담과 하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으셨고 그 동산에서 내보내셨고 그리고는 새로운 포도원도 세워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백성의 고관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증언을 사유화시켜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나니.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셨던 가나안 땅에서의 그 새로운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지금 아담 그 아래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스라엘 속에서도 또다시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선포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포도원을 닫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백성의 고관들, 장로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것일까요? 말씀을 보니까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면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빼앗았다 그럽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의 집이 무한정 넓어지고 있어요. 그들이 소유로 삼았던 포도원도 계속해서 넓혀지고 있습니다. 땅과 땅 사이에 빈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집과 이 포도원의 소유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과 집의 소유자는 하나님을 대신했던 대장농 소유자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또다시 애굽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들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가나안 도시국가 군주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왜 다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무지했고 자기 내면에서부터 들려왔던 탐심의 소리에만 민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배웠어야 했을 그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던 것이지요. 그들을 보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단호하셨습니다. 포도나무를 뽑아서 다른 나라에
던지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는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와 같은 나라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나라들이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포도 열매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포도 소출이 가장 많았던 때가 지금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포도밭은 어디에도 존재를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포도밭도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땅과 땅으로 이어졌던 포도밭은 모두가 다 대장동 소유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고요. 나머지 사람들 그 누구에게도 이 포도밭을 가꿀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도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현실을 포도원의 성장이라고 그렇게 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밭의 포도나무를 뿌리채 뽑으셨고 그리고는 광야에 던져버리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2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뽑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세우실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이사야 27장 2절과 3절 그리고 6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다시 포도원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해 주셔서 누구도 이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겠노라고 그런 약속도 주고 계십니다. 이 포도원이 결실을 낼 때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니고 지면을 가득 채우는 결실을 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열매를 맛보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날에 이 일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어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어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포도밭은 용이 죽는 그날 세워질 포도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날의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은 그날이 바로 포도원 농사를 방해했던 용이 패배하는 날이고 죽는 날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들 모두는 이 리오야단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요. 이 바다에 있는 용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심어주고 유혹했던 사탄을 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옛뱀이 패배하는 날, 바다에 있던 용이 죽는 날, 이 날이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를 통해서 이 땅에 포도원을 세우시고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셨던 바로 그 날이지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이 이 참과 거짓을 나누는 것인지를 물어보아야만 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포도나무를 참 포도나무가 되게 하고 때로는 거짓 포도나무가 되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나무들마다 참 포도나무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을 가리켜서 열매 맺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무,
지면에 가득 채울 결실을 가져오는 그 참 포도나무 열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2절과 3절의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인 우리들 사이에 보이지는 않아도 농부이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포도원을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께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실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 축복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주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포도밭 비유를 말씀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복음의 말씀이고 용서의 말씀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마다 그 영혼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던 모든 영혼들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 안에 머물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뜻 가운데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응답받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내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내 뜻과 내 탐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포도원이 세워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보라고, 그러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 내 안에 머무는 그 역사를 통해서 오직 주의 뜻을 구하고 응답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창조주의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던 포도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함께 섬겨나가야 될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포도밭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생육하라고 말씀하셨지요.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생육하거나 번성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지구에는 200만 종에 달하는 생물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미 26만 종이 멸종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대신에 멸종의 위험 앞에 놓여져 있는 생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멸종동물 보호 프로그램만으로는 사실 이 멸종의 흐름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을 돌아봐야 되는 때지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 우리가 이용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지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있는지도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탄소 중립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는 매연을 뿜고 있는 공장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바로 그 자리에 무엇이 심겨져 있습니까? 나무가 심겨져 있지요. 이렇게 배출되어졌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들 모두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제로, 우리가 그 길로 가는 여정 속에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법제화시켜 놓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14개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법으로 정해 놓았을까요? 안 정해 놓았을까요? 2022년도에 우리나라도 이 탄소 중립에 대한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대단히 많아요. 우리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시지요. 여기에 보면 탄소 중립을 켜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대략 한 7가지 정도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것들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대단히 많을 것 같습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있지만 곧 우리들은 겨울을 맞이하게 돼요. 겨울을 맞이하고 나면 여러분들 내복을 꼭 입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온도는 2도 정도 낮추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도 조금 더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컵 대신에 우리가 자기가 사용하는 텀블러를 가지고 와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도움이 꽤 많이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시 한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을 제정했던 그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050년까지 30년 동안입니다. 이 30년 동안 온실가스를 40% 정도 낮추어 보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왜 이런 법을 제정했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100년 동안 지구 온도를 1.1도 정도 우리가 높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구 온도가 여러분 1.5도 정도가 되어버리고 나면 안타깝게도 이 지구는 재앙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빙하가 녹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고요. 지구가 가지고 있는 회복력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회복력을 상실해 버리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아주 더운 여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는 지진 소식들이 있고요. 그리고 화산도 계속해서 터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라 그럽니다. 사실은 법제화시키고 실천하는 우리들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들을 창조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창조주를 맞이하면서는 우리들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태초 이전의 시간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주 가운데 우리들을 창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들도 사랑해야만 하는 겁니다. 단순히 환경을 보존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명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던 것이지요. 보통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생각하면 가까운 친족들을 생각합니다. 아니면
가까운 친구들을 생각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는 이 이웃의 범위가 넓어져야만 합니다. 넓어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지구온도 1.5도까지 높이지 않도록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그 모든 선택들이, 그 모든 변화들이 이웃을 향한 나의 사랑이라는 것, 그 이웃에 대한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잘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는 하나님의 새로운 포도밭이고,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셨던 포도원지기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포도원 수립 계획에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먼저 나의 일상에서부터 변화를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택하고 가는 동안 교회도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겁니다.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의 사랑이 하나님께 고백될 수 있도록, 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도 이 지구를 살아가는 길, 하나님의 포도원을 살아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는 창조 주관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